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다. 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는 최근 복음 중에 복음이요, 계시 중에 계시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저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이웃 사랑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비결이 바로 구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칭한 까닭은 예로니모 성인이 주 405년에 라틴어로 완역하여 가톨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가타 성경이,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 성경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규정한 이래로 그동안 이 비유를 읽었다 하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영어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의 궁극적인 초점이 둘째 아들과 방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둘째 아들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타락한 아들이요 방탕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퍼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비유를 The Prodigal Father, 즉 아낌없이 퍼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누가복음 15장만 펼쳤다 하면 이거는 탕자의 비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다른 각도로 이 비유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근의 이해를 반영하여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촉발되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장 식구들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의 구주이다. 나는 죄인을 영접하러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막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참 대우받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 마뜩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잘났고 똑똑하며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분깃이 유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무엄하게 유산을 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나눠주세요 하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별로 불쾌해하는 표정도 없이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맙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재산을 다 날려 곤궁함에 빠져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한 사람 밑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 쥐엄 열매는 원래 용도가 뭐냐면요, 가축, 사료용입니다. 동물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 둘째 아들이 추락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자,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되자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전처럼 아버지의 아들 신세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라도 일을 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집에 다 다다르기도 전에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미리부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 아들이 왔구나. 살아 돌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있던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그 죄악을 잊을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품꾼으로만이라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히 회개에 무릎을
옳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환희에 찬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22, 23, 24절 우리 석절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열린광성 식구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 우리 함께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 23, 24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은 아버지하고 그 방금 돌아온 둘째 아들하고 그 밑에 있던 품꾼들, 종들 이겠죠. 그 공동체, 그 가족들 전체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던 그런 못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굵은 삼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가슴을 치고 참회와 통곡에 눈물을 쏟아 부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방탕한 아들을 향하여 품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도 많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아서 불신앙과 불순종,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버린 적이 없으신 그런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행위,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나의 업적, 별 볼 일 없는 나의 성과, 지극히 못난 나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아낌없이 퍼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과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이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탕자의 비유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들으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 비유가 The Prodigal Father,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이런 아버지.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들 가운데 이런 아버지가 계실까요?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저의 부모님 아닐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셔서 담임으로 지금 계시는 최성은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의 창문을 열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인 세상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코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난 아버지가 그 파코라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호적에서 파가라 가지고 아들을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후회를 하고 파코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으니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에 광고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내일 아침 9시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를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사 광고를 냈습니다. 눈에 잘 띄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파코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그 홍길동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다음 날 아침 파코의 아버지가 스페인의 마드리드 광장에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는 600명의 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명이요? 아들 한 명 찾으려고 광고를 냈는데 600명의 아들이 그 광고를 보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광장에 이렇게 집결해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600명. 최성은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나 용서를 구할 대상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모든 남자들이여, 남성들이여, 골고다의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우리 남성분들만요. 많지는 않으신데 남성분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남성들이, 이 시대의 젊은 아버지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풀고 싶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과 유사한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열광의 식구들에게 아마 귀가 따갑도록 질리도록 강조한 책 한 권 있죠. 이 책 아버지 품에 안기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안 팔아요, 시중에. 그래서 재본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정당 한 권씩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제 평생에 저의 목회의 기반이 되는, 저의 신학의 기반이 되는 책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주중에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김광배 목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 이 사역해라, 너 이거 해라, 딴짓 하지 말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의 삶의 근원이 되는, 저의 인생과 목회에 기반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품에 안기다. 이 책은 잭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권위주의적이었던 군인 아버지 밑에서 인격적인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던 프로스트가 10대 때 반항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반항과 일탈을 거듭하다가 히피와 마약에 빠지기도 했고요. 한때 원양어선 선장으로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약과 알코올 그리고 포르노에 중독되었다가 1980년 바다에서 홀로 낚시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용납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그 품어주심에 완전히 그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몇 시간 감격에 눈물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엉엉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엉엉 울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몇 시간.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과 공허는 사랑과 친밀함에 기반을 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는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기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요즘 입에서 짜증과 분노와 혈기만이 나오고 절제가 잘 안 되십니까? 육신의 부모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배우자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우십니까? 사업이고 뭐고 인간들이 다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냥 우울하고 하루하루가 고역이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존재하는 그 사랑의 양동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갈보리의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퍼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품에 너무 오랫동안 안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하죠. 내 안에 사랑의 양동이가 메말랐구나. 고갈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살면서 한 주간 삶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내 입에서 짜증과 분노와 혈기, 내 입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오고 인간관계가 싫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남편이고 부모고 다 싫고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깊은 좌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퍼즐,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졌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5번 결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그 남자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았을 때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양동이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섰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에 관한 음악을 들으라.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노래 가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라. 매일 이런 시간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위로하도록 하라. 실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비밀, 제가 영성생활, 경건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제안한 바이기도 하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 자급자족하는 영성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교회에 의존적이고 목사에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사실 모든 찬양이 다 은혜롭지만 특히 몇 가지 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너그럽고 부드러워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몇 곡이 있습니다. 전은주 전도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기룡 작사 작곡의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곡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하는 그 찬양.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관한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들에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돼요. 계속적으로 유튜브든 뭐 스마트폰이든 그걸 자꾸 들어야 돼. 내적 치유 사역 전문가이자 청주 주님의 교회 원로 주서택 목사님께서 베스트셀러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참으로 친밀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마음 안에 그려져 있다면 그는 성경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여러분의 사랑의 양동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후 배우자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부어진 이후에 자녀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육신의 부모를 이제 하나님께 내맡기시고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헛된 곳에서 거짓된 애정과 쾌락을 찾아 부평초처럼 헤매며 방황하던 삶을 오늘부로 중단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30분을 확보하십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봄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충족시킬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의 양동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아가페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만 생성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곳을 찾아 헤매며 거짓된 애정과 거짓된 쾌락을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노출시키며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